10월 16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네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8시 50분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데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창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고 그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이 빼앗아 갔던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 이 아합 왕.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그냥 전쟁터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년 동안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3년 동안 유예됐잖아요. 너 때 말고 네 아들 때 가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아합은 그 3년 동안 본인의 어떤 그 지나온 잘못들을 뉘우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를 썼어야 될 텐데 아합은 또 그렇지 못하죠. 사신을 이 하늘 여호와의 선지자인 이 미가야에게 보내서 그를 협박하고 또 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을 듣겠다 이거죠.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만 말하겠다고 이제 타협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섭니다. 그 옆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었겠죠.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런데 여러분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에게 물을 때와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물을 때와 이 지금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을 때가 우리는 그냥 똑같은 표현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6절에서 이 400명의 그 선지자들에게 물을 때는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했고요. 오늘 이 15절에서는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분명히 차이가 있죠. 6절에서 어용 선지자들에게 물을 때는 내가 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그 어용 선지자들이 왕의 뜻이 이렇구나. 그래서 왕이 듣기 좋은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에서 미가야에게 물을 때는 우리가 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사밧도 지금 있지 않느냐, 유다 왕도 있지 않아? 너 그러니까 예언 똑바로 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미가야 선지자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미가야가 대답을 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의외의 대답이죠. 이 지금 대답은 누가 한 대답과 똑같습니까? 그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이 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이에요. 우리는 이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는 그 어용 선지자들과는 다른 대답을, 다른 예언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400명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보낸 그 사신의 이 겁박과 회유에 넘어가서 굴복해서 그렇게 예언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미가야는 지금 정 그렇게 올라가 싸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조롱 섞인 말투로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 하면 미가야가 얼마나 조롱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 아합 왕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자기가 원하던 대답이잖아요. 올라가 싸우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대답이면 아이고 좋다, 뭐 네가 웬일이냐, 뭐 이제 이러면 그동안 나에게 좋은 것을 한 번도 예언하지 않더니 어쩐 일이냐, 아이고 감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있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겠느냐, 지금 아합 왕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비로소 진실된 예언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목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목자는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다스리는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합 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는 것은 아합 왕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아합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흩어졌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산산이 부서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양들이 아주 한가롭고 또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맹수의 공격을 받는 그 상태에서 막 그냥 혼비백산해서 흩어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왕이 죽고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가야의 예언은 400명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아주 정반대의 예언이죠. 객관적인 분석으로는 400명 선지자들의 이 예언을 따라야겠지요. 또 유다왕 여호사밧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합은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미가야가 올라가 싸우라고 말했을 때에 그거 아니잖아, 너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봐 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그 객관적인 상황이나 전력과는 무관했다는 것을 이 아합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잘 경험했잖아요. 객관적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이 아합은 경험했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불이 내린 것을 이 아합은 직접 목격했죠. 또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서 3년의 가뭄을 다 해소할 만큼 큰 비가 내리는 것도
아합은 체험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아합은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쟁을 포기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아합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 체험들을 다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거절하게 되므로 멸망의 길로 내닫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언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왕이 죽고 없는데 백성은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왕의 죽음이, 여러분, 왕이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라에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왕이 죽으면 비상이 선포되고 나라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아합 왕의 불신과 폭정이 심각했으면 그의 죽음이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경험한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나의 욕망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그 분별함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실 거예요. 그 정확한 분별함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멋지게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금 당장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순종하며 아니요 말고 믿음 가운데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기쁨 가운데에, 평안함 가운데에 인도해 주심으로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아합이었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합 왕의 그 불신이 결국에는 아합 왕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또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또 믿음의 길 꿋꿋이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만 맞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녁 금요일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복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